아가서 2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약성이 961조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기자가 그 당시에 최초로 이분이 이제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거기 때문에 기자가 이 힐러리 경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높은 산을 당신은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여태까지 하지 못했는데.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합니다. 저 역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했습니다. 만일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쯤 하면은 시련도 제풀에 꺾이기 마련이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아무도 그 당시에는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에베레스트 산도 목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집중하면서 계속 나아갔을 때 그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올라야 하는 그런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장애물을 치우고, 장애물을 못 치우면은 좀 더 기다리고, 그러다 안 되면은 뭐 돌아가고, 어찌됐든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며 전진했을 때 아무도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높은 산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 공동체에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영어로 Song of Songs 해가지고 남녀 간의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입니다.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 이 둘 다 서로에게 뜨겁게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사랑에서 걸리는 병 있잖아요. 상사병이 걸렸다고 이 아가서에 적혀 있어요. 아가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만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이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은 이 1장 5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집에서 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는 더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 그때 보면 천대받고 이렇게 구박을 받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오빠들이 가야 되는 이 포도원에 오빠들 포도원에 엄마가 이 술람미 여인 딸을 보내는 거야. 네가 오빠들 대신에 오빠들 포도원 가서 포도원 지키고 거기서 일해라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 포도원에 오빠들 대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포도원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 가서 떼약볕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민낯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화장품이 있습니까? 무슨 뭐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뭐 날이면 날마다 가서 일을 하니까 이 떼약볕에서 얼굴이 까맣게 구릿빛으로 이렇게 막 그을리는 거예요.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런 얼굴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이 말씀은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요. 물개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으로 해가지고 이 물개 가죽으로 성막을 만들 때도 이렇게 덮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이런 물개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천막이 암갈색이에요. 처음에는 암갈색이라고 해요. 근데 햇빛을 받으면은 이 천막의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면서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까매지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천막들이 사막에 흰 모래가 펼쳐져 있는 사막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천막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위에서 그 천막을 보면 어떨까요? 까만 천막이 하얀 모래 위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마치 점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 얼굴이 그을려서 얼굴이 까매지고 그리고 얼굴이 막 그 빛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막 잡티가 생기잖아요. 잡티가 생기고 막 기미가 생기고 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마치 이 모래 사막 위에서 보면 이 까만 점같이 있는 이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까매지고 거기에 기미가 생기고 잡티가 생기고 점이 막 생긴 그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얼굴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이 이 볼품없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만 휠이 꽂혀가지고 그 여인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 내가 이런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까맣고 내 얼굴에 잡티가 있고 내 점이 있고 볼품이 없는데 솔로몬의 휴장과 같이 솔로몬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에 있는 휴장과 같이 솔로몬이 거하는 그 장막에 있는 그 휴장과 같이 그 술람미 여인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남녀 간에 있었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가 이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냐고 하면은 바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은 모든 능력과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는 이 술람미 여인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외모적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래서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솔로몬 왕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이 숫라미 여인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부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상사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뜨겁게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감격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슐라미 여인이 말하는 건데 영어로 여러분 보면요, Listen, my belov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은 Listen, my beloved.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슐라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beloved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Listen, my beloved. 귀를 기울여라.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슐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솔로몬에게 집중했을 때 그 솔로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듣고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Look, here he com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이 말씀 Look, here he comes. 보아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여서 그 사랑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산과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산과 같은 장애물을 넘어서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에게 모든 그 산과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Look, he comes here. 보아라, 그분이 지금 너한테 지금 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래서 지금 내 곁에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를 붙들려고 내 곁에 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환경에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들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삶과 같은 장애물,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장애물을 다 건너서 뛰어넘고 어떠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지금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 곁에 와, 우리 공동체 곁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술람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들을 뛰어넘고 달려오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5절 말씀이요.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데 산을 넘어서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가 나한테 지금 달려와 있다는 거죠. 그 모습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뜨겁고 간절한지 애인이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단숨에 한순간에 막 밤에도 막 이렇게 막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 봤을 때요 집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왔다가 집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왔다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애인이 그 애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헤어지기 싫어요. 그럼 내가 또 데려다 줄게. 또 가요. 내가 또 데려다 줄게. 밤새 놀고. 그럴 때가 참 그 사랑이 아주 뜨거울 때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 왕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솔로몬 여인은 진짜 인계 농부예요. 농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어찌됐든지 이 여인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막 지금 막 산 넘고 내가 어디 가야 된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산을 건너가지고 막 온 거예요. 보러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보려고 밤새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애인 보고 싶은 밤새가지고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띄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만드신다. 오게 만드신다. 밥을 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그냥 해석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unfailing love 그냥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막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하는 게 시원찮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막 좋아하려고 내가 잘해주려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그걸 막 해요. 어떻게 해요? 에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설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도 내가 설사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여기를 표시를 해놓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 250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항상 이 진정한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부흥의 때에 항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인도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삼주 카시 제인티아 힐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어린이들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도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어린이들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도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모임을 할 때마다 아이들. 그래서 어른이 물어봤대요. 한 분이. 너희들 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우냐? 왜 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그때 어린아이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느껴지는데 나는 그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9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솔로몬 왕이 술람비 여인을 보러 왔다가 집에 갔어요. 갔는 줄 알았는데 왕이 갔는 줄 알았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 뒤에서 딱 보니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벽 뒤에 숨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어두운 가운데 빠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앞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환난과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앞에 달려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뒤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시려고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되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며 둘러보면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우리 뒤에서 여전히 계시며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발자국 더 전진해라. 좀만 더 한 발자국 좀만 더 전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나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고통과 이 담짐을 생각하니 내 속에서 절망이 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하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무궁하오니 아침마다 새롭고 이것이 늘 새로우도다. 다시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끝인 것 같고 내 마음이 절망에 그냥 빠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더라. 내 곁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알아서 2장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낙심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영적인 침체의 자리, 번민과 고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적 행복이 충만한 곳으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적 행복이 가득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또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을 때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 되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환난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이기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과 눈앞에 보이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와 영적 흑암의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런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서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며 열매를 거두며 영적으로 성공하며 번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